우리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한 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유태인이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시편을 읊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나치의 한 군인이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와 프로이드와 정신과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는 바로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현장에서 발견한 것은 인생은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밥을 먹고 사는 과정이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과정이 삶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이것이 로고세라피, 곧 시편이 낳은 이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쓰여진 시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따뜻한 침대 위에서 쓴 시가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라는 삶이 주는 처절함 속에서 쓴 시편입니다. 이 지명 수배자로 이 광야라는 광야는 안 가본 곳이 없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의 인생은 부족한 것 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23편에서 1절은 굉장한 반전의 고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고 나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잘 보시면 그 국기에 있는 별은 다윗을 상징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이 험한 세월을 살아간 사람도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굉장히 굴곡이 심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비천한 목동이었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그는 일약 국민 스타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고공행진도 금방 멈추고 한순간에 추락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명 수배자가 되어 도피 생활을 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는 철저히 부모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막내에게 가장 천한 목동이를 맡기고 맹수에게 싸움을 하는 그런 부모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장수 골리앗을 두려움 없이 쓰러뜨릴 수 있는 소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목동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10년을 빈들에서 방황을 하면서도 다윗은 도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손에 있는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손해를 보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심판을 맡겨드리며 그는 그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7년 반을 더 기다리게 되죠. 다윗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초월자 하나님을 내 목자, 내 인생의 목자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갈증과 갈급함으로 살아가지만 나를 편하게 쉬게 할 곳이 없는 외로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광야를 가보면 절대 이 푸른 초원이 펼쳐진 곳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은커녕 듬성듬성 난 풀이 전부인데요. 풀을 찾아다녀도 풀을 먹지 못하는 양들의 심정처럼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얻고자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또 채우지 못하는 갈급한 인생이요, 목마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목을 축여야 할 물이 없어서 목마름 속에서 살아갈 양처럼 우리 인생도 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자기도 원치 않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가 죽음의 그림자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스스로 절망의 길을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느새 죽음의 골짜기로 걸어가야 할 상황과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었고 막아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졌습니다. 열심히만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수많은 적들이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핍박하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세상에서는요, 자기의 친한 친구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도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이 아픔과 고통이 많은 세상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땅을 더 살아야 이 땅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은요, 늘 수고와 슬픔밖에는 없습니다. 땅에서 땀 흘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양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왕으로서 굉장히 대단한 존재 같았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그는 위대한 장군인 줄 알았지만 그도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양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양처럼 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양은 고집이 매우 세고 완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양을 훈련시켜서 서커스를 한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양은 그만큼 훈련이 잘 되지 않는, 이 조련이 잘 되지 않는 동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고집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겁이 얼마나 많은지 위험이 닥치면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혹시 양을 마스코트로 해서 스포츠팀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양만큼 소심하고 두려운 동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의존적인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내버려두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10m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목자들이 잠깐 아침을 먹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1000마리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절벽에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수백 마리가 즉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한 발목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험한 길을 가면 발목이 쉽게 부러지고요. 또 게을러서 몸을 편하게 쉬어보려고 살짝 기대다가 몸이 한번 뒤집히기라도 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보면 굉장히 괜찮은 동물 같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냄새가 지독하고 또 더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양이 평안과 쉼을 얻기가 너무나 까다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양이 편안히 누우려면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양이 편안하게 쉬려면요, 배가 불러야 하고 또 목이 마르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양의 내부에 갈등이 없어야 하며 외부에 어떤 적도 위협도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긴장, 괴로움과 배고픔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확실한 느낌이 들 때 비로소 양은 평안과 쉼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긴장을 풀고 한번 편하게 쉬어 보셨습니까? 편히 쉰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편히 쉴 곳은 없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이지요. 부족한 인생 가운데도 다윗은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한때 목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목자로서 목자의 마음과 또한 섬세함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는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배고픔을 채워주고 양들이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자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먼저 가서 녹초와 물기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리와 늑대가 보는 앞에서도 풀을 뜯게 해주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양이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구나.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다윗은 내 인생이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감히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에 대한 고백에는 두 가지의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을 돌보기 위해서 목자에게는 토브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토브란 단어는 선함이라는 뜻이고요. 헤세드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자이기 때문에 이유 없는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 속에 계신 인자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죄 때문에 그분의 의지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늘 신실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맞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그의 인생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걱정과 구름 가득한 우리 인생에 구름을 지워나가시고
지쳐서 힘들어서 시들어지면 비를 내리시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돈과 인맥이 무기력해짐을 보았고 보이지 않는 신기루를 향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여전히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므로 세심하게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완벽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다시 돌아볼 수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입술 속에서 이런 고백의 노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본주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부추기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안에는 본질적인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늘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늘 결핍을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